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제불능이어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명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지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또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직분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과 동시에 목자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또 계속해서 물어보시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랑의 고백은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또 내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감정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양들을 향한 수고가, 양들을 향한 어떤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양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목자들이 양을 향해서 열심을 품지 않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목자들이 곡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곡을 하고 울고 있냐면 자기의 영화로운 것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울고 곡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것, 자기의 삶에 어떤 것들이 무너졌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울고 곡하고 탄식하며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이끄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목자가 울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양이 잡혀갔을 때, 내 양이 죽어 있을 때, 내 양이 제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목자는 곡을 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이 곡이 양떼들을 향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화로운 삶이 무너져서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미래가 쓰러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곡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인도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먼저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의 사명이 있음에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계획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선한 목자이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다. 한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품삯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품삯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 30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값이 은 30개입니다. 이 은 30개는 이 고대 근동지방에 노예 한 사람을 파는 매매 가격이 은 3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시고 돌보시고 섬기는데 그 값을 어떻게 치르시냐면 노예 한 사람 매매값, 그걸로 생각하고 먹고 떨어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은 30으로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려놨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삶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감격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의 세워나감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으로 너무나도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흐르는 눈물이 주님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양을 위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내 영화로운 것이 쓰러지고 내 삶이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곡하고 울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보시다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심판을 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굉장히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에게 양을 향한 어떤 열심, 마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양을 열심히 잘 섬기고 양을 열심히 먹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촛대를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괜찮겠죠. 내일도 내 목숨 부지하겠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도록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양들을 향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이 양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 이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영혼을 향한 열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스가랴서 11장 7절 말씀해 보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다시금 손에 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막대기요?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다시금 내 손 가운데 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 목자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죽을 양떼들, 가련한 양떼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냐면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자, 목자에게는 두 가지 항상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첫 번째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이 사자나 곰들이 이 양떼들에게 공격을 해왔을 때 막대기를 들고 이 끝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것이죠. 지금은 이 이스라엘 지방에 막대기를 들고 이 목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총을 들고 이 소나 곰들이 오면 그냥 쏘아버린대요. 근데 예전에는 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들고 가가지고 끝까지 사자랑 싸우는 거고 끝까지 곰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양떼를 향해서 이 막대기를 들고 가가지고 끝까지 입을 찢어놓고 이 밟아놓고 내가 양을 건졌습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막대기를 어떤 막대기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냐면 은총의 막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싸워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전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살 길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싸워주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냥 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기만 하라. 나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은총의 막대기, 은혜의 막대기를 손에 한 손에 잡으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섬겨주셨는가, 건져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양떼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맞고 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옵니다. 그러면 자녀가 집에서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너 알아서 학교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저도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항상 괴롭히는 애가 있나 봐요. 저는 제 딸만큼은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니까 뭐 남자애가 심심하면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뒤에 끄집어 당기고, 맨 처음에는 이랬죠. 네가 좋은데 그걸 말로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아빠 그게 아니야 나 맞을 때마다 굉장히 불쾌해. 근데 계속 애들 보니까 오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 아내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때렸을 때 너는 어떻게 이 정도로만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특전사에서 6년 동안 이 생활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당장 내일 학교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나오면 저 녀석이라고 손만 짚어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아무 일이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믿음의 피를 이렇게 모기처럼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은총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는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로 자꾸만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까? 아니죠. 은총의 막대기를 가지고 너 그거는 아니야 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양이 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어야 될 막대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 도구가 있었는데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양이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면 굉장히 지팡이가 길었는데 앞에가 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목자가 생명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연합의 막대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연합의 막대기냐면,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될 뻔했는데 다시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부터 하나 되게 한다, 연합되게 한다. 그래서 연합의 막대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의 막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깁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그 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건지기 위해서 지팡이가 생각보다 깁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생명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손으로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동역자의 손을 빌려서 더 우리가 뻗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의 지팡이의 길이를 더 길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이 생명을 연합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신방을 갈 때 가능하면 청년들을 제가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데려가려고 하고 있냐면, 저는 신방 갈 때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저 사람을 건질 수도 있겠지만 항상 못 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생명을 어떻게 건져야 되는 건지 청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길게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길게 누리면서 내가 저 신방을 갔을 때,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저 생명을 건져내고 돌아와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한 손에는 은총의 막대기, 다시금 이 한 손에는 이 연합의 지팡이를 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에 우리가 쥐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여러분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목자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하고 이 마음에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스가랴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런 사람은 나쁜 목자라는 겁니다. 나쁜 목자. 뒤집어 보면 좋은 목자는 무엇이냐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는 것, 흩어진 자를 찾는 것, 상한 자를 고치는 것, 강건한 자를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먹이는 것, 이것이 좋은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목자상을 보면 굉장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자상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좋은 목자의 가장 첫 번째 상이 무엇이냐면 없어진 자를 향해서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없어진 자를 향해서 마음을 두지 않으면 절대 내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없어진 자를 향해서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내 손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마음이 뭐냐면 없어진 자를 향해서 마음을 빨리빨리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어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없는 시간도 생겨요. 마음이 있으면요, 발걸음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돈도 쓰게 돼 있죠.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2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이 마음의 열심을 품고 부지런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이 마음을 그냥 회복해야겠습니다라고 회복이 됩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마음이 생기면 부지런해진다고 했죠. 마음이 생기면 게으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언어로 보면 영이 뜨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이 뜨겁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이 뜨겁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타령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서 부지런함이 안 생겨요. 자꾸 내 신앙이 게을러져요.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훈련으로부터 멀어져요. 우리는 마음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마음이 없으니까, 흩어진 양떼를 향해서 마음이 없으니까 찾아가질 않아요. 먹일 생각을 하질 않아요. 싸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을 품는 거, 이 영이 뜨겁는 거, 뜨겁지 않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항상 우리의 영이 뜨겁냐, 뜨겁지 않느냐,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과 안주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회복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양을 향한 열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스가랴서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복된 소낙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9장에 보면 내가 흩어진 자를 다 모아줄 것이다.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갑자기 이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하실 말씀이 그렇게도 많으실 텐데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양은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 양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축복의 마지막 단계 목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양을 향한 열심 품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양떼들을 보니까 4절에 양떼들이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잡혀 죽을 양떼. 7절에 보니까 가련한 양이라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잡혀 죽을 양떼, 가련한 양이 살찌고 풍성해지고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함 받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답은요 의외로 엉뚱한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답은 내가 추구하는 곳에 있기도 하지만 거의 신앙생활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양에게 있다라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새의 아들의 말째입니다. 8번째입니다. 자, 8번째는 꿈이 없어요. 8번째는 잔일만 하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것이 막내가 하는 일입니다. 왕이 되어도 장자만 되죠.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도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장자도 아니죠. 그냥 막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이 장자의 어떤 승계 구도를 다 뒤엎으시면서 말째 8번째 되는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다윗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양떼를 치는 걸 보니까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떼고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생명을 다해서 지키겠구나, 싸우겠구나. 다윗의 인생에게는 그냥 왕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인생의 이스라엘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답이요, 내 생각을 뛰어넘으려면 자꾸만 우리는 양을 향한 열심과 그 목자의 마음에 자꾸만 우리가 안테나를 맞춰야 된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솔로몬이 구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뭡니까? 지혜죠.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재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양떼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거,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쏙 든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건져놨더니 자기의 영광이 쓰러진 거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에만, 소유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가 쓰러지니까 울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울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쓰러질 것을 바라보면서 너 울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이 양을 향한 마음과 열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아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야겠다, 이러면 답이 나올 것 같지만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에 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T훈련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권면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권면하는데, 제가 솔직히 T 전체에게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담당을 하고 하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래도 말씀 훈련에 참석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300명 넘게 모집이 되었다, 그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제 하요반 이렇게 OT를 하는데 T를 향한 기대감이 무엇입니까? 나누면서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말씀을 향해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기대감이 있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그래도 말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저 심령에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결단하고자 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이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한 주에 제가 만나고 신방하는 사람이 그래도 거의 한 주에 평균 10명입니다. 한 사람 만나면 거의 2시간씩 걸려요.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도 한 주 동안 최소한 10명 정도는 찾아가려고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일날 딱 보면 안 나온 사람이 보이잖아요. 안 나온 사람이 보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은 제가 그날 밤에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솔직히 집에 들어가면 거의 매주가 새벽 1시가 되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그 양을 그냥 찾아야겠다, 그냥 찾아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도 때로는 어떤 영혼은 그냥 봉고차 안에서 그날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답이 엉뚱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산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재산에,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전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마음을 걸고 내 열심을 걸고 모든 것을 걸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 삶의 미래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는 확실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가정, 내 어떤 삶, 내 미래, 이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재산에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앞으로 신우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시금 내 손에, 한 손에는 이 막대기와 이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시고 내 영이 뜨거워져서 없어진 자를 향해서 내가 마음을 두어야겠다. 내 영이 뜨거워져서 없어진 자를 향해서 내가 달려나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만 가련한 재산이고 내 소유만 가련한 양이고 자녀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도 양떼들도 죽어가는 생명들도 다 가련한 마음과 가련한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다시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좀 뜨거워져서 더 하나님 앞에 양을 향해 열심을 품고 양을 향해 수고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내 것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양을 먹이고 양을 향해 수고하고 양을 아버지 섬기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었던 아버지 막대기를 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주님이시었던 지팡이를 쥐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열심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